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복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지금 교회학교에서는요,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또 그다음에 청년부가 연합을 해서 필리핀 중앙 선한목자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늘 언제나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다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우리는요, 기독교를 우리가 어떤 종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기독교는 감정에 호소하는 종교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어봐. 믿음만 강조하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잠든 영혼을 깨워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지식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경악했던 그런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하층에 있었던 노예 있잖아요. 노예들이 이 복음을 접하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신의 인생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면 다 생각하고 묻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어떤 취급받았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요,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하는 도구. 그러니까 주인에게 복종만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노예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하는 도구들이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고개를 들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묻냐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일깨우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묻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물음, 이와 같은 질문이 그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선교, 전도, 복음 전파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 우리가 이 질문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딱딱한 관습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력을 잃은 박물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려면 이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시어더 레빗은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마이오피아, 마케팅 근시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조직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미국 경제를 주도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철도 회사였어요. 철도 회사. 근데 이 철도 회사들이요, 자신들의 기업의 본질을요, 어디에다가 맞췄냐면 운송에 맞춘 것이 아니라 그냥 레일에만 맞췄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철도 회사가 우린 철도 회사야, 우리는 그냥 철도 레일만 깔면 돼, 이것을 자신들의 회사의 본질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레일 까는 회사야. 근데 만약에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그래, 우리는 레일을 깔아서 사람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그런 운송이 우리의 목적이야, 우리의 본질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만 했다면, 여러분, 그 회사들은요,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레일 까는 일에만 집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교회 조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조직들을 세울 때의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복음 전파라는 운송의 목적보다는 이제 우리끼리의 친목이나 교회의 내부 행사, 이런 레일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의 모든 모임, 교회의 모든 조직, 교회의 모든 계획의 종착점은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영혼 구원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종착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지식으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의 백그라운드 엄청납니다. 아주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나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 이게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아덴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덴에 가가지고요, 그 당대의 그 훌륭한 철학자들과요, 하나도 지지 않고요, 다 논쟁을 합니다. 헬라의 시인들의 시들을요 막 인용하면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요 논리 정연하게 설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자들이요 미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비웃습니다. 그때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혹은 나의 백그라운드 이런 걸 가지고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안고 고린도에 돌아왔습니다. 이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이런 거죠. 지금 나 떨고 있니? 뭐 이제 이런 건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바울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떨림은 어떤 떨림이냐? 실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았다니까요.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는 내 지혜를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 거룩한 떨림, 거룩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림 가운데에 바울이 결단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 화려한 말솜씨, 세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겸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질 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요 선교라는 겁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지해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라봐야 될 것, 오늘 이 시간 바울과 같이요 우리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선교를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저는요 한마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낮아짐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그 낮아짐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이 본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모르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지만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뭐 타협하거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렇죠? 이 복음의 본질은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모르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는 이 모양이 뭐냐면 스케마라는 단어예요. 이 스케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겉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르페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 그 다음에 스케마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겉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바로 스케마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 본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뭐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모르페는 지키되,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바로 이 스케마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서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외국 나가보면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태도가. 다 알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K컬처, 음식에는 K푸드, 그 다음에 또 뭐 화장품은 K뷰티, 뭐 이래가지고 다 이 이 열풍, 한류 열풍이요, 전 세계를 지금 막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쿠키가 있어요. 어떤 쿠키인지 아십니까? 두쫑쿠? 맞죠? 두쫑쿠. 이게 뭐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줄임말이랍니다. 저는 정말로 몰라서 처음에는 이게 두바이 초콜릿처럼 두바이에서 온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일었는데 두바이에 이제 수출을 한대요.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바로 옆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미션 K라는 뮤지컬이에요. 이 뮤지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알렌, 언더우드, 에비슨, 세브란스, 이 4명의 선교사들, 그 한국 초기 이 기독교 그 선교를 다뤘는데, 이 대상을 보통 이제 이런 선교사의 얘기면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 교회,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죠. 근데 이 뮤지컬은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특별히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2030으로 믿지 않는 청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어도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선교사들 내용이잖아요.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선교사들의 그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을 누구로 세웠냐면 아이돌로 세웠어요. 아이돌. 뭐 제국의 아이들의 김동준인가? 전 잘 몰라요. 근데 뭐 그런 친구들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미션 K.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K푸드, K뷰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교도 K선교다. 이제 선교의 지경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가는 우리 선교팀, 필리핀 중앙 선한 목자 교회를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몇 달 전부터 필리핀 그 따갈로도 연습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그 현지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필요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습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들의 언어와 몸짓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몽골에 나무 심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말라 죽어가는 땅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시급해서 나무 심자는 건데, 여러분, 나무 심는 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복음의 본질, 모르페를 전하기 위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변장이다. 거룩한 변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과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굳어버린 모습을 깨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몸짓으로 다가갈 때에 비로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선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잖아요. 위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근데 이 가서라는 의미가 여러분 꼭 저 먼 땅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라는 의미예요. 가라. 어디로?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내가 딛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곳, 땅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선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동료 목회자를 만났는데 뭘 고민을 토로하냐면 자기 죽겠대요. 왜? 그랬더니요, 자기 아들이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청년인데,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목사의 자녀다, 장로의 자녀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족, 우리의 동료, 그리고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들, 이들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시급한 선교의 대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교회로서 일상 속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뭐 거창하게 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뭐 예를 들어 식당을 가서도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좀 팁도 좀 주면서, 예? 수고한다, 애쓴다 좀 격려하고, 이렇게 반찬 빨리 안 가져오냐고 막 탓하지 말고. SNS 요즘에 많이 문제잖아요. 댓글 하나를 달아도 좀 정중한 언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댓글도 달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 받아서 일하는데, 사실요, 정말로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해야 될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장로로 살아야죠. 세상 가운데에서 목사로 살아야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자리에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어디다?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뭐 필리핀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권, 공산권 뭐 이런 데도 우리가 가서 박해가 있는 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국내든 해외든 우리의 시선은 항상 복음이 필요한 것,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뭔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물질이 좀 여유가 있고 내가 뭐 좀 건강해야만 선교할 수 있다,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내가 약할 때 그 나의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날 청년들, 또 함께한 청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기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딱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요 왼쪽 장단지 근육이 파열이 됐습니다. 굉장히 난감했어요. 한국도 아니고 카자흐스탄, 거기서 그만 왼쪽 장단지가 파열이 됐는데 뭐 걸을 수가 없죠. 너무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이게 병원이라고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너무 열악했어요. 대충 반깁스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누워 있는데 이제 저녁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통증이 계속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떻게 몸을 가눌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내가 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몸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마치 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것처럼 목사님이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님의 마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건강,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날 밤에요, 쩔뚝쩔뚝거리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하는데요, 다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건강, 내 뛰어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연약한 자들이 서로의 부족을 메워 나가는 그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물은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그런 자에게는요, 은혜가 고이지 않지만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통회하고 자신의 심령을 낮은 자리로 낮추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임하고 그 은혜가 거기에 고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정아 시인이 낮은 곳으로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낮은 곳에 살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 나아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여러분, 성도가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힘든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그 은혜가 고일 수 있는 그 낮은 곳에 내가 거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깊이 고이는 것이고, 그 고인 사랑이 다시 메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흘러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쌓아 놓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흘려 보냈는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잠겨 죽어도 좋을 만큼 물처럼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넘친 사랑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서 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곳까지 미쳐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길, 우리의 마음 닿는 곳에서 가득 넘쳐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